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에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는 마음을 되게 많이 주세요. 약간 친하지 않는 사람인데 약간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한 5번밖에 안 만났어요. 근데 저를 보면서 그분이 자기한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싶어서 다 말해주는 겁니다. 인생의 삶들을.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한테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전할 수 없더라고요. 뭐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하나님 계속 요즘에 그 복음 전달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가 그 마음을 계속 주신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근데 또 제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약간 그런 상태의 반복인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도하게 또 해주시면서 저에게 힘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것 같지만 늦게라도 하나님이 저를 보면 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오늘 받은 말씀 하나님께로 난 전도자,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오늘 예배에서 받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로 난 전도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으로 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 문제로 각자의 상처와 문제 등에 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이미 해방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이심을 매일 청년부원들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생명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현재 또 청년부가 기도하고 있는 필리핀 뚜브란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예비된 많은 영혼들이 주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알고 성령께서 사람을 살리는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과 참석하지 못한 청년 모두가 가장 행복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숨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될지어다.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올바른 기준이라는 말씀으로 김현주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기도할 때에도 그 내용이 있었고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목사라서 행복한 게 아니고 목사라고 행복하지 않아요. 목사라서 안 행복할 때 되게 많아요. 특히 목사라서 외로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대화할 사람이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예전에 친구들 연락이 다 끊어졌어요. 근데 굳이 또 연락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아니 거의 다 전도 대상자일 뿐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동기들이라도 있죠. 대구에 동기들 조금 있거든요. 그럼 만나면 되는데 목사도 그렇지만 사모도 별로 안 행복할 때 참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저희 아내하고 이석철 목사님 지난주에 결혼하셨잖아요. 이석철 목사님 사모님하고 둘이 갑자기 되게 친해졌어요.
참. 15일 날 우리 야외 예배 드릴 때 이제 원터치 텐트를 갖고 갔거든요. 우리 애기 때문에. 우리 애기는 이제 태양을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거기 둘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거기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대화하고 갑자기 절친이 됐어요. 토요일 날 핵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석철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우리 사모가 지금 목사님 댁에 놀러 가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 전쟁터인데? 우크라이나인데? 그러니까 일단 물어보겠다. 아내한테 이러이러하다 하니까 지금? 와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라고 해서 같이 어울리고 절친이 됐어요. 왜 그러냐? 입장이 같아요. 둘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그래서 둘이 갑자기 절친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고 편하게 대화할 사람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행복하냐? 저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이제 점점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씩 만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청년들하고 나눴던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저하고 한마디도 안 해봤다는 건데 깜짝 놀래요. 우리 청년들하고 만나서 나눴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복음 전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복음 전했는데 제가 행복한 거는 그 사람이 영접해서가 아니에요. 영접하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완전 관심 없는 건 아니고 제 소관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갖고 막 구걸하지 않아요. 뭐가 행복하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청년들 만났을 때 다 알아듣지 못해요. 못 알아듣는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언약,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보면 혼자 막 취해가지고 혼자 떠들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갑자기 막 결혼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너무.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 만날 청년들도 있겠죠. 전 또 기대하고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 되게. 응? 어제 청년 만났는데 오늘 안 왔어요. 그래서 상관없어. 왜? 저의 행복의 기준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거, 저는 그 자체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나중에 다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그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딸은 백색증이고 우리 딸은 그것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대요. 근데 상관 안 해요. 왜? 그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딸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외에 다른 틀린 기준들 다 버리고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함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청년 만났을 때 제가 했었던 표현인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성구가 오늘 강단 말씀에서 나왔었죠. 뭐라고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염려해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데 내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빠지지도 않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랩런트 교사로서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 삼게 돼 있어요.
그죠? 또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응? 그죠? 자, 그래서 서론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전도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 주가 하나님 인도하실 텐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자꾸 이유와 내용과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냐면은 그냥 결론만 나온 그 실천 사항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왜 주셨고 그 내용이 무엇이고 확인한 상태에서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서 하더라도 내 것이 안 돼요. 하더라도 지속이 안 돼요. 하더라도 응답이 안 돼요. 거의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유와 내용과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께서 인트로 할 때 처음 들어가실 때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는 5월 15일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하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씀 하신 거 기억나나요? 우리 교회는 정말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우리 교회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하나 된 교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속에 있다가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염려하죠. 대놓고 어떤 염려? 제일 먼저 어떤 염려 말씀하셨죠? 결혼 염려. 우리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결혼 염려, 취업 염려,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하라고요?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염려예요. 그죠?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믿으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가 염려해야죠. 내가 주인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산적해 있는 더 쌓아지는 그 수많은 문제에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죠? 응? 그래서 이거 하면서 또 미래 살릴 그 후대들 집중해야 한다고. 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특히 사역자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 미래 살릴 렘넌트 후대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증인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 살릴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나는 망했는데 너라도 해라. 그렇게 되면은 복음을 폭력으로 쓰게 돼요. 그게 많은 부모님들의 실수라는 거죠. 야, 너 기도수첩 했어? 안 했어? 이리 돼. 그럼 그 부모님은 기도수첩 하냐고요. 자기는 안 해. 안 하는 건 당연해. 왜? 안 해봤으니까 자기는 계속 안 해. 그러면서 시켜요. 그러면 복음이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렘넌트들이 어디에 상처받냐? 복음에 상처받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 게 아니라 복음밖에 없는데. 그죠? 복음만 좋은 거예요.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좋은 복음의 렘넌트들이 상처를 받는다? 그것은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증인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복음을 폭력으로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증인으로서 서고 있냐라는 거죠. 이제 그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염려하지 않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전도자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뭐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하면 또 이제 붕붕 떠나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그죠? 근데 그걸 붕붕 떠다니게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걸라고 하셨어요. 그죠? 이게 막 우리가 어떤 막 노력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비정상으로 살아왔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도 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가 염려하고 있고 대책 세우고 있고, 그 비정상의 삶을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마치 그게 정상이고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게 뭔가 좀 이렇게 막 그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상이 회복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묶인 것 빼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그게 뭐죠? 다 나처럼 사명자가 되고 다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거. 그죠? 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하고 멀리 떨어져 있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답을 주십니까? 안 주시나요? 하나님 주세요. 근데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에 멀리 떨어져 있고 말씀에 생을 걸지 않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출애굽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광야에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십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출애굽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모세처럼 하는 게 정상인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상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막 고기 먹고 싶다, 막 물 마시고 싶다, 막 돌아가자, 막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으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지 않으면, 심지어 매일 주시는 만나도 이제 물리고 이거 별로 맛이 없고 뭐 이러고 있다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기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사명과 직분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죠? 그래서 사명과 직분, 벌써부터 막 무겁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죠. 우리의 오해죠. 우리가 오래된 잘못된 학습된 결과죠. 그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평안과 은혜를 누려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예배라고 저는 정리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예배 말고는 없거든요. 예배를 드리라, 뭐 너무 좋아요. 근데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죠?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무엇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여러 가지 단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일정한 시간, 장소, 형식에 갖추어서 우리가 뭘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신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도 그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고 교회에서 나가서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내가 출근하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게 어려우면 안 돼요. 지금까지 어려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고 하시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뭘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와 연결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기도와 연결하라는 게 기도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연결하면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불신자하고 저 종교인들하고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기도와 연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것이 그 찬양을 통해서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거 지금도 되시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다. 권정민 목사님이 작곡하신 그 찬양에서 우리에게 길 되신 것 그것이 기도예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와 연결하라는 것은 뭐죠? 모든 것을 복음하고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라는 거죠. 그게 기도와 연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다 기도와 연결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모르겠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와 연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은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 연결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다 이루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낯설고 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도 그게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누리는 게 쉽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틀린 기준 때문에 틀린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시는 거죠? 방법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뭐 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은혜 받고 하는 내 기도 스케줄, 기도 시스템, 기도로 여러분들이 매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힘이 되나요? 여러분들의 스스로 이름을 얘기하면서 현준아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전도자야.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소원 성취해 주세요. 그런 거 말고 나를 괴롭히는 저 상사 저 사람을 이런 거 하지 말고 현준아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전도자야.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죠? 사탄은 이거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나의 왕, 정말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려고 또 막 하지 마시고 그냥 현준아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전도자야. 기도하는 게 나의 목자임을, 나의 왕임을,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1번 했으면 이제 2번 해야겠다, 3번도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럼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전도자구나. 그거 하는 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름 훈련 스케줄 두고 기도하라는 거죠. 청년부 우리 수련회를 두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부 수련회 전까지는 언제인지 아직 없지만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년부 수련회 전까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다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연락을 안 해. 아무도 저한테 만나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난 되게 이상해. 되게 신기해요. 나 같으면은 뭐 이렇게 목사님 새로 왔으면 궁금하기라도 할 텐데 또 막 맨날 결혼 얘기한다고 하는데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나요? 그 막 염려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염려하지 마시고 결혼 특강은 2시간짜리 있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나 진짜 되게 재밌는데. 혼자 재밌어. 막 얘기하면서 혼자 재밌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다니까요. 누구 이렇게 딱 소개받으러 선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3시간 메시지하고 이 사람 지금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이 말씀 들어봐야 되는데 하면서 막 하고 까이고 애프터 신청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까였어요. 근데 결혼했다니까요. 하나님 결혼하게 하시고 얼마나 행복한데, 그죠? 네. 그 이석철 목사님 사모님 성함이 윤슬기 사모님인데 되게 스윗하다고 제가 어제 먹을 거 사드렸거든요. 서브웨이. 그러니까, 자기는 먹는 거 사준 사람이 제일 좋다면서 그러셨는데,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올바른 기준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기준. 복음은 뭐죠? 다 이루었다.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물론 복음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되셔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그게 복음이에요. 다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오는 많은 결과들에 여러분들 관심을 끄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만큼의 복음을 누리고 계시냐?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왜? 제가 매일 그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목사지만 제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이전에 무엇을 하셨냐면 집중하게 하셨다니까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어떤 기도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게 될 때까지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복음을. 다 이루셨구나. 진짜 다 끝났구나.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다 끝났다라는 거? 그러면 염려할 필요 없죠. 끝났는데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가 되어져요. 다 끝났으니까. 그죠? 계속해서 나에게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기도 스케줄, 기도 시스템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그죠? 하나님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가운데 문이 막혀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뭘 받죠? 성령인도 받게 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까지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능력자라서 바울이 안수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임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바울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응답을 누렸냐? 바울만큼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말씀을 들으라는 건가요? 네, 들어보세요. 일주일에 저는 한 번은 꼭 듣습니다. 잘하셨습니다. 2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2번 듣습니다. 3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들어보시고 매일 들어보시고 하루에 2번씩 들어보시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믿어져요. 다 이루셨구나. 어떤 청년이 저한테 언제 목사님은 그게 믿어졌냐고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셨거든요. 심지어 저는 20대 때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병자 취급받으면서까지 하나님 다 내려놓고 인생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는 잘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염려 안 하십니까?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이 들을 때마다 다 말씀 성취로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저가 만나서 뭐 하냐?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죠? 저 만나본 분들 다 아시죠? 이 얘기하고 있어요. 강단 메시지, 이거에서 강단 메시지 정리하고, 결혼 얘기 막 하면서 막 이 랩런트들 실패한 거 다 얘기하면서 이거 하라고 하거든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질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지 말자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서론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 본론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또 제일 중요한 다락방. 너무 중요하죠. 자, 랩런트들이 체험한 영적 세계, 랩런트들이 체험한 다락방은 뭐죠?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 요셉의 축복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디발도 보고 알고 바로왕이 보고 알고, 그게 창세기 41장 38절에, 그죠? 우리가 어디 가서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감동된 사람 또 만날 수 있겠냐? 고 하잖아요. 불신자 주제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알 만큼의 그 다락방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직접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니까요.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고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뭐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랩런트들이 누렸던 그 영적인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락방을 하자라는 거죠.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받은 내가 어떤 문제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나한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말씀 받은 내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말씀 받은 다른 사람이, 주로 사역자가 와서 나한테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락방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되어지면은 뭐가 문제냐? 말씀 받은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제가 말씀드린 우리 청년부의 절대망대 다락방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찾아가서 다 말씀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물론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 받은 다른 사람은 나하고 24시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은 나와 같이 있지 않아요. 주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24시 나와 함께 하는 내가, 어떤 말씀 받은 내가 나한테 얘기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 문제 앞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모든 순간마다, 현준아,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전도자야. 근데 네가 그런 선택을 해야겠니? 네가 그 문제 앞에 염려해야겠니? 네가 미래를 염려해야겠니?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전도자야. 말씀 받은 내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뭐가 문제예요? 다락방 교회인데 뭘 안 해요? 다락방을 안 해요. 지금 다락방 교회의 문제가 뭐죠? 다락방이 없어졌어요. 다락방을 잘 안 해요. 그럼 뭐 어떤 다락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 나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심지어 어느 정도로 없냐? 이번 주 받은 강단 말씀 제목도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어볼까요? 이번 주 제목 아는지? 써놓고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들었으니까 모르죠. 응? 그래서 이거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살리냐? 청년들이 다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면 저는 우리 교회 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다 다락방을 하면 청년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이 다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렘넌트들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말씀 받은 다른 사람의 역할만 하시면 안 돼요. 그 렘넌트들이 스스로 말씀 받고 스스로 나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자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렘넌트라고 해서 끝까지 교사가 가야만 말씀을 받는다. 그러면 그 교사도 실패한 거고 렘넌트도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죠? 어리다고 말씀을 못 받나요? 사무엘 경우를 봐도 예수님의 어렸을 때 경우를 봐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헌금에 대해서. 자, 경제 축복을 주시면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헌금이 아니에요. 그럼 경제 축복 안 주시면 안 드릴 건가요?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죠? 믿음. 그죠? 경제 축복을 안 주셨는데 예수님께 헌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 받으셨죠. 왜? 얼마를 드렸는데 도대체 얼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헌금 많이 드려야 우리가 헌당할 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헌금 드리는 거 관심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결혼 얘기하지만 저는 결혼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결혼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결혼 좀 관심 없어요. 알아서들 하겠죠. 결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제가 뭐라고까지 표현했죠? 하나님만의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27절 맨 마지막에 지금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그래야 28절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창조하지 않으세요. 우리로 재창조하게 하시죠. 그죠? 네.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결혼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결혼 안 해도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그죠? 그리고 자, 결론. 최고의 축복은 비교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와. 아멘. 자, 그러면 하나교회는 우리 교회가 최고의 축복, 최고 교회면 하나교회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교회 성도들이 알아서 하겠죠. 하나님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최고의 축복, 최고의 교회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늘 나와 살아 숨쉬고 말씀이 항상 나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그걸 여러분들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아니 뭐 야구장도 가고 뭐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다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죠? 말씀 때문에 그런 것들 못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셨고, 목회자, 또 제가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마가다락방 교회 청년부에게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좀 만나주세요, 제발. 2시간짜리 얘기해야 한다고요. 그거 꼭 꼭 할당량을 채워야 돼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서로가 그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받은 응답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은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실천사항대로 여러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을 왜 주셨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럼 난 진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에게 말씀을 정리하고 편집해 보세요. 그래서 나의 말씀, 나의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기준으로 바꾸지? 올바른 기준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딱 한 가지 다 지우고 여러분들 정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 오늘 그 강단 메시지 페이퍼에도 있죠. 1편 2절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자예요. 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 받으면서도 집중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모든 내용 나올 때마다 이 밑줄 다 그으면서 막 혼자 막 은혜 받으면서 너무 좋아. 왜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강단에서 네가 잘하고 있다. 너 맞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올바른 기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전도자로 가장 행복한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매일 24시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다락방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통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네, 총무님 나와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목사님 주간 동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목사님이 금토 함께 이 훈련은 참석 못하신다고 하시지만 저희 청년부 훈련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훈련, 영성훈련, 전도 제자훈련, 오늘 예배까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최고의 축복의 모임이니까요. 모든 응답을 놓치지 않으시고 꼭 하나님의 훈련 속에 같이 집중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교회 광고로 교회 자체 전도 캠프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6월 25일 화요일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101호실에서 하고요. 시간이 가능하신 청년분들은 꼭 전도 캠프에 또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번 주 화요일에 또 화요 집회 우리 재훈련이 101호실에서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오전 10시랑 그리고 저녁 7시에 두 차례 하루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또 그 훈련을 통해서 함께 집중하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올바른 기준을 세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행복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살리는 자로 힘주는 자로 은혜받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그 헌금의 비밀을 알아서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난 전도자로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걸고 말씀 따라 인도받을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현장 위에 특별히 서울에 파송된 우리 박소라 청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흩어져서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